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2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 따라 주신 복. 자, 첫 번째 법은 무슨 법? 선악과의 법. 성경은 두 번째는 혼혈의 법. 성경은 세 번째는 방주의 법.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네 번째는 할례의 법. 창세기. 자, 이렇게 시대가 바꾸어지면서 하나님의 법도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은 10계명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10가지 계명을 지켜서 인간이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한 게 율법입니다. 자, 10계명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 자, 지켜야 될 법. 자, 거기서 가만히 보면 제1계명을 한번 보세요. 너는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걸 섬기는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범죄.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안 되고, 또 부처한테 절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옛날,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미신이라고 그래서
별 희한한 잡신을 섬기고 떡을 해다가 화장실에도 갖다 놓는 거예요. 인간이 참 이렇게 우스운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걸 섬겨도 범죄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범죄자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죄다. 아멘. 자, 그다음 2계명을 보면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하늘의 모형, 땅의 모형, 땅 아래 모형, 어떤 모형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어? 또 거기 절하지 마라.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금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뭐 별의별 인형이 다 많아요. 인형 그 자체가 안 된다고 이사야 44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이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걸 거기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 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특히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3계명,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안 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부르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분을 부르는 건 좋지만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부르지 마라. 누구 애들 이름 부르듯이 개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기 아버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에? 그래서 아버님이나 아버님 친구들을 좀 존칭해서 부를 때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존암 이렇게 말하지. 어른의 존암. 그렇죠? 이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부간에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남편하고 싸우다가 아이고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부끼리 막 말다투다가 아이고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싸우다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돌아서서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가 어이구 여호와여 이렇게 하시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좀 하나씩 걸리는 사람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것 같이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라고 명령해서 부르는 교회예요. 에? 그러니까 부르라고 명령받아서 허락받은 교회예요. 에?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라고 했더라도 뭐라고 해야 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래도 엿새 동안은 잘하고 1회 동안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토요 안식, 우리 시대는 주일 안식.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요. 주일 잘 안 지키고 복 받는 사람 없어요. 11띄어 띄어먹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일 안식을 제대로 잘 안 지키면 이걸 시간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도적. 그 다음에 11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은 물질 도적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 도적, 물질 도적 해놓고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아파라 이놈아.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도둑놈한테 내가 어떻게 응답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하나님만 섬겨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 중에서 가장 우선된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테이프로 주일날 입을 딱 붙여놓아야 돼.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만 말할 자격이 있어. 목사가 가진 특권이야, 특권. 여러분은 무슨 말이도 아멘 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끼리 법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게 범죄자예요. 불효하는 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람이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요즘 며칠 전에 조사한 것이 발표됐는데 부모의 노후 문제는 자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프로테지가 26% 나왔어요. 노후 문제를 자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걸 26%. 100명 중에 26놈만 부모를 잘 그거 하겠다. 그럼 나머지 놈들이라고 해야 돼. 나머지 놈들은 5계명에 이제 다 저촉되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노후 문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 이게 60%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 65%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로 하여금 누구를 공경하도록, 그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도 부모 공경하는 걸 1순위로 넣었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게 돌아가나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자, 12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뭐예요?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구약은 장수야요. 신약은 영생이에요. 신약은 영생. 구약은 장수. 그럼 뒤집어 말해 볼게요. 부모한테 잘못하는 인간은 단명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고 영생하려면 부모한테 잘해야 돼. 아멘? 지금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자,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너는 오래 못 살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그럼 일찍 죽은 사람은 다 뭐야? 다 불효자야. 일찍 죽은 사람. 자,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은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한테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뭐 생신 때 뭐 밥 사드리고 뭐 이러는 것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모를 위해서 뭐가 불편한지, 뭐가 편안한지. 그래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효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몇 년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1000년 한 사람은 1000년 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나도 몰라. 이제 1000년 살 수 있도록 지금 몇 년 살려고 하냐고 물어봤잖아. 우리 교회는 1000년을 살려고 하는 교회예요. 아멘. 자, 그런데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불효하네? 그러면 몇 년 못 사는 거야. 1000년은 못 산다는 얘기야. 네, 우리가 부모한테 잘하는 게 뭐냐? 언행을 잘해야 됩니다. 언행. 꼭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언행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무엇한다? 장수한다. 장수한다. 십계명은 설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이제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영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부모 앞에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뭐냐? 양 잡고 소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율법 시대였어요. 자, 그 다음 6번째 주신 법이 십자가의 법입니다. 무슨 법?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법. 자, 읽어주세요. 저 십자가의 법은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뭐야? 미련곰탱이야. 미련하게 보인다. 자, 십자가의 법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자, 여기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아멘. 자, 보세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게 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받은 예수의 피로.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십니다.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어떤 죄에서든지 속죄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속죄함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아멘. 그래서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가 무슨 부적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샤머니즘, 미신을 섬기던 그런 게 있어서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댕그랑댕그랑 달아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후사경 있는 데다가 이렇게 십자가. 천주교인은 뭘 달고 다니냐면 묵주를 달고 다니고, 또 불교하는 사람은 염주를 매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걸 봐서 그런지 기독교인은 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차에다가. 네? 어떤 이방인은 자동차 새 차를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실 한 타래를 사갖고 명태를 묶어가지고 그 엔진 안에다가 실하고 명태하고 거기다가 달아놨어. 그래가지고 1년을 잘 타고 다녔어. 그랬더니 야, 명태가 도와가지고 사고가 없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 이듬해 여름에 에어컨 켜고 사람 많이 타고 가다가 한 1년쯤 되니까 엔진에 먼지도 쌓이고 실에도 먼지가 들어가고 명태에도 먼지가 들어가니까 여름에 덥지, 에어컨 켰지. 그랬더니 여기서 불이 홀딱 일어나가지고, 불이 홀딱 붙어가지고
자동차를 홀딱 태웠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글쎄. 실이 그리고 불이 얼마나 잘 붙는 거예요. 에? 인화물질을 엔진 안에다가 그걸 달고 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홀랑 태워 먹었어. 잘했지? 여러분, 십자가를 마치 묵주나 염주 매다른 사람 같은 생각으로 달고 다니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십자가,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지 십자가로 목걸이 해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닌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게 샤머니즘이야, 샤머니즘. 알아들으세요? 이걸 무슨 부적같이 목에다 달고 다니고 차에다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십자가는요, 그게 사형 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는 사형틀인 거예요. 사형틀. 사형틀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유태인들을 로마가 사람을 죽일 때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되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배지로 하고 차에다 달고 이래서 그런 부적 같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나를 지켜준다, 이런 개념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런 걸 사실은 신학교에서 목사들한테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배지로 들고 다니면 뭐 사단이 안 붙고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다면 뭐하러 여기다 그렇게 다녀요? 아예 자동차도 십자가를 하나 큰 걸 지붕에 달고 다니지. 그래서 우리가 저 모형 십자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였다. 이게 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 다 예수 믿는데 식구들은 다 예수 안 믿고 그 교회 안주인만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밥을 하고 소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린대. 나 이건 누가 가르쳐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기도 그렇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소뚜껑 열고 제일 먼저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그걸 제사밥으로 올렸대. 아니, 그러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하는 일이, 별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저 보세요. 소뚜껑 열자마자 김 다 나가기 전에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렸다고 합시다. 그 밥으로 제사 지냈어. 그러면 십자가 그렸으니까 죄 없는 겁니까? 제사 지낸 죄 없는 거요? 죄 있는 거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지금 뭐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는 행위 자체가 범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십자가 그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밥 손 열자마자 십자가 그렸다. 그렇다고 무슨 긍휼을 입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사에 동참한 죄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에서 십자가 달지 말고 목걸이도 달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또 반지에다가도 십자가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그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증거,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속죄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걸 믿는 사람, 그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법이 십자가의 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십자가. 자, 마지막 7번째 주신 법이 뭐냐? 예언의 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으세요. 자, 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러면 이게 법인 거예요.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7번째 예언의 법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게 법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법이 총 7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점에서 지켜도 지켜야 되는 법과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어요. 자, 선악과의 법은 이미 이 지구상에 선악과는 없어요. 옛날에 전도가는 복숭아가 선악과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여러분, 복숭아가 선악과면 우리는 진작 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기독교 개통 신문에 어떤 사람이 포도가 선악과라고 또 막 우겨댔어.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선악과 법은 폐지된 법이에요. 폐지된. 그러니까 폐지된 법과 유효한 법.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혼혈의 법은 이방 혼인하지 마라. 폐지된 법입니까? 유효한 법입니까? 유효한 법이에요. 그 다음 방주의 법.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무슨, 지금 방주 있어요, 없어요? 폐지된 법이에요. 자, 그 다음 할례의 법. 유태인들에게는 아직도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폐지된 법일까요? 아닐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자, 율법에서 뭘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냐? 말라기 1, 2, 3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유태인들이 양 잡고 소 잡는 이 일을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폐지된 것은 뭐냐? 제사법만 폐지된 거예요. 자, 율법에서 십계명 그대로 살아있나요? 안 살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법을 지켜도 십계명은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렇죠? 제사법만 폐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양 잡고 소 잡아서 드리던 제사를 폐지하고 새로 주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율법에서는 제사를 폐지하고 예배로 바뀐 거예요. 왜? 인간이 하도 범패스럽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법이 지금까지 있다고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서 우리 버스 뒤에 큰 추락 하나 달고 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돈 있는 사람 소 한 마리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씩이라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점심도 거르고 그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나는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제사 다 지낼 때까지 앞마당 바깥마당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언제 끝난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 자체도 범패스럽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좋아 죽네. 자,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의 법으로 이제 전환돼서도 폐지된 건 제사법.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자, 그러면 은혜 시대에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교회는 여기서 끝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면 끝났다냐? 아니. 여러분,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어요? 다시 오신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며 오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며 오셔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며 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전과 후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중한 사명감을 제가 가지는 것 같이 이걸 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두 여기서 지금 끝나는 줄 아는데 우리는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게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럼 들어보세요. 율법에서는 제사법만 폐지하고 버리는 게 없어요. 십자가의 법은 물론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슨 법을 하나 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순전히 7번째 예언의 법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재림이고 뭐고 나 다 싫어.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릴래. 그래갖고 나는 영원히 낙원 갈 테야. 이러는 사람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뭐 엿장사 마음대로 골라 잡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십자가의 법은 우리가 받은 기본적인 거예요. 아멘? 거기에 예언의 법,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뭐라고 했냐? 이게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건 꼭 읽고 가야 될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읽으세요. 자, 그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래?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법까지는 알고 무슨 법을 몰라서? 예언의 법을 몰랐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과 24장 12절에서 말하는 불법이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법이 나왔으면 그 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율법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다. 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율법을 가지고 이때 받았는데 십자가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법은 있는데 예언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걸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요, 종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 주신 법이고 이 법이 마지막 법이에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법을 지키면 십자가는 필요 없냐? 필요 있나요? 없나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범죄한 죄값은 예언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언의 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있고 예언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다른 데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은 그런 긍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선악과의 법이 혼혈의 법으로, 혼혈의 법이 방주의 법으로, 방주의 법이 할례의 법으로, 할례의 법이 율법으로, 율법이 십자가의 법으로, 십자가의 법이 예언의 법으로, 이거 시대 따라 법이 바뀌면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까지 이르렀어?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거예요.